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요즘은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크리스마스 성탄 아침이면 우리 자녀들은 머리맡에 놓여있는 선물 상자를 열기에 바빴죠. 반짝이는 포장지를 찢고 리본을 풀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기대하며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선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언제나 기쁘고 특별한 일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은 소중한 가족들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부부끼리 함께 앉아 계시다면 아내들은 옆에 계신 남편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당신 뭐 준비하고 있어? 지금 물어보시면 됩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뭐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남편들은 그런 아내를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공주에 몰릴 때는 말씀이 최고입니다. 저는 오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근데 이 선물은 아름다운 포장지에 쌓여진 선물이 아닙니다. 어떤 리본으로도 묶여있지 않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바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한 마국간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에 배송된 그런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선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왜 주셨냐?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그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셨으니 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에서 받은 선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중에 으뜸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최고의 선물. 그 당시에는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선물이었겠죠. 그런데 그 선물 지금 어디에 있나요? 아마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겁니다. 먼지가 쌓여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물이 원래 그래요. 기쁨을 넘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은 그런 놀라운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선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은 그 당시에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매 순간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란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믿었을 때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도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오는 바로 그런 기쁨이죠. 그래서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born again입니다. 그 선물을 받아들고 바뀌지 않은 인생이 없는 겁니다.
그 선물이 우리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은 겁니다. 그 선물 받게 되면 바뀌지 않을 인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선물이 한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요? 그런 선물은 없어요. 누가 나에게 비싼 자동차를 사주고 심지어 집을 사준다 해도 그 기쁨은요, 내 환경을 윤택하게 바꾸어 줄 수는 있지만 그 선물이 내 인생을 바꾸고 나를 바꾸는 선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선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그런 선물을 애초에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요청해서 받은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놀라운 선물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고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그걸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증명하셨다. 어떤 방식으로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값진 선물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격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고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탄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인생입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온영 박사가 이끄는 우리 금쪽 같은 내 새끼, 정말 문제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 초등학교 자녀가 워낙 폭력성이 심해서 엄마에게 지독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초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봤어요. 야,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되었을까? 이제 아이인데, 초등학생인데 눈에 살기가 느껴져요. 자기 부모를 향해서 말입니다. 엄마를 엄마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엄마의 사랑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 아마 그 프로그램을 본 사람들은 다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얘는 정말 가능성이 없다. 사실 그 프로그램에서 딱히 솔루션을 제공해 주지 못해요. 가능성이 없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아이의 그 악독한 모습이 과거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고요,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 금쪽이에 나오는 그 금쪽이도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긴 해요. 근데 나는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했어요. 여러 말들을 통해 하나님께 상처를 주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도 많이 했습니다. 이처럼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금쪽이 같은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솔루션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능성도 없는 인생,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최후의 솔루션을 제공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통해서만 금쪽이 같은 인생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셔서 그 어떤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용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를 통해서 눈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먹같이 검은 죄가 흰 눈같이 되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연말에 여러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 화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졌던 관계,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화목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할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셨어요. 목적 없이 살던 우리 인생, 그냥 근근히 하루하루 살기 위해 서바이벌 인생이었던 우리 인생에 이제는 그보다 높은 사명과 꿈을 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그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선물이 예수님이라는 한 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포장지 안에 이 네 가지 선물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큰 선물을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물 받으면 뭐 답장을 하고 내가 준비한 선물을 전해주든가 뭔가 리스판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선물을 받은 우리가 주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기억해요. 그 중에 멀리서 온 동방박사들이 있었는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가지고 왔대요. 세 가지 선물을 소개하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다. 이게 값비싼 선물이었어요. 그냥 비싼 선물만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 이 젊은 부부가 너무 치근하게 여겨져서 황금, 유향, 모략, 이 비싼 선물을 주면서 어려울 때 이거 팔아가지고 아기 키우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마치 우리가 돌잔치에 돌 반지, 가락지 선물해서 형편이 어려워지면 이거 팔아서 생계 유지하라고 이런 차원에서 주는 것처럼 그런 의미의 선물이 아니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선물입니다. 이건 하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하나가 담겨진 놀라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황금은요,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은 이 아기가 초라한 곳에 태어났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지금 유대 지역은 헤로드 왕이 통치하고 있고 로마는 가이사가 통치하고 있지만 그 인생의 왕들은 금세 사라질 존재들이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그분은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황금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유향은요, 제사장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제사에 피우는 향기입니다. 향입니다. 향. 예수님의 인생이 이 연기처럼 자신을 다 태우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역할, 끊어진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을 예수님께서 감당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략입니다. 모략은 장례 때 사용하는 향품입니다. 염할 때 사용합니다. 부패하지 말라고. 모략은 영어로 미르인데 사체를 최대한 썩지 않게 오랫동안 보존하는 걸 미라라고 말하죠.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결국 아기가 죽을 것을 미리 그 자리에서 예견하는 겁니다. 이 아기의 죽음을 상징하는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는 보통 장수를 기원하는 물건을 가지고 선물하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도록.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장례 때, 염할 때 사용하는 물건을 가지고 선물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왔는데 축의금 하지 않고 조의금 하고 있어요. 잔치집에 검은 옷을 입고 와서 장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요. 요셉은 이 선물을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의미 하나하나를 깨달았을까요?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미 천사를 통해 계시하셨거든요. 태어날 이 아기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이 세 가지 선물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부모는 다시금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아이가 내 아기가 아니구나. 이 아기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지, 그것을 이 세 가지 선물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니죠. 너무 어여쁜 아기가 태어났으면 그 순간만큼은 이 아이가 오래오래 천사처럼 살기를 기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을 통해 세 가지 선물을 받아드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알게 된 겁니다. 이 아기는 내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아기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다 태워질지 그 순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요,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수백 마일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들을 다 제껴두고 먼 길을 돌아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 목적은 이 세 가지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은 그의 인생이 진짜 황금처럼, 유향처럼, 모략처럼 그의 인생이
사셨습니다. 결국 이 선물이 주는 메시지를 통해 이 아기 예수님은 누가 보내신 분인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갈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다면 그 선물은 어떤 선물이어야 될까요? 시편 50편 12절 말씀처럼 세계와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 우리가 뭘 드려서 하나님이 배부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선물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드린 3가지 선물을 통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될 선물이 어떤 성격이어야 되는지,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약의 모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인분이신지를 나타낸 것처럼 우리도 황금과 유약과 모략이라는 그런 물건을 선물로 드리기보다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사셨고,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2글자로 전도라고 표현하죠. 누군가에게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진태현, 박시은 부부 둘 다 배우이신데 참 아름답게 사는 크리스찬 부부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자 오는 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이야기하고자 우리 교회에 방문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스토리도 풀어갈 겁니다. 저는 그 자리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진태현, 박시은 한 연예인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 결국 예수님이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초청받아온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현장에서 깨닫게 될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최고의 선물이구나. 여러분, 선물은요 어떤 대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선물이어야 되죠. 주는 사람 입장은 선물이 아닙니다. 이번 연말에 자녀에게 선물을 줄 때 절대 책 선물하지 마십시오. 그런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한 남편은 아내를 위해 선물을 막 준비해서 포장하던데 고무장갑과 여러 주방용품을 넣었더라고요. 그거는 열심히 주방일 해라 이런 메시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감동이 되고 큰 기쁨이 되는 선물이 진짜 선물인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걸 직접 말씀하십니다.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세요. 이 3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어요. 강조 포인트가 똑같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거를 다시 찾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선물이 어떤 성격이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금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선물 전하기 위해서 정말 머나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동방에서 별 하나 보고 출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여정이 아닙니다. 여행이 아닙니다. 그냥 미지의 땅을 향해서 어디를 갈지 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별빛만 의지하며 갔습니다. 이 여정은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여정과 정확하게 오버랩이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먼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영혼, 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양정희 집사님께서는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25년 동안 기도하셨어요.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오랜 기다림이 열매를 거두게 되었어요. 아버님의 이 간증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어머니도 병상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병상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길을 걸어갔어요. 어디인지 언제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길을 걸어야 돼요. 언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지 우리는 기약 없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길이며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의 길이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됐습니다. 자기 직업을 멈춰야 됐고, 수많은 핍박자들의 손을 피해서 돌아 자기 생명을 지키고 이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험난한 여정을 건넜습니다. 헤롯이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를 위해서 나 자신의 무언가를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희생하려 하지 않다면 절대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그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밥도 사야 되고요, 용서도 해야 되고, 품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런 일련의 인내 과정, 내 희생 없이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모든 걸 쏟아붓고 희생해도 아깝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누가복음 15장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정말 최상급의 기쁨을 표현해요. 양을 둘러 엎었어요. 춤추고 있고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 이상의 기쁨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할 때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인데 죄로 인해 그 관계가 끊어진 사람, 잃어버린 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만 제일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게 미아입니다. 미아, 실종 사건. 자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몇 년 동안 앓고 회복이 되지만 자녀가 잃어버린 경우 평생도록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수십 년 동안 그거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애태운 건 없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지금 그래요. 우리가 인도하고자 하는 한 영혼은 주님과 애초에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아들을 하나님께로 찾아오는 것, 그 역할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한 영혼을 인도하는 일은 하나님께는 최상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러브 크리스마스를 통해 여러분, 그냥 연예인 한 분 모시고 우리끼리 축제하고 잔치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왜 그 어려운 분을 모셨겠어요? 잃어버린 자녀들이 그 자리에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신 겁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인도한 한 영혼 한 영혼이 여러분 주님께로 인도되어 와서 그 자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아들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축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잃어버린 영혼입니까? 여러분, 남편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오랫동안 품고 있는 부모님일 수 있고, 여러분 이웃과 친지들, 직장 동료, 학부모 중에 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태신자로 품어야 됩니다. 태신자란 말은 품는다. 엄마가 10달 동안 아기를 품으면 10달 뒤에 생명으로 출생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나가실 때 흰 종이에다가 그 이름을 적어 제출하십시오. 목회자들, 중보 기도자들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영혼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동방박사는 긴 여정 끝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여정이 힘들었지만 결코 후회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선물을 드리고자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죠. 선물을 드리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오히려
가장 큰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아기 예수님을 선물로 받게 된 겁니다. 선물을 직접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수고하고 고생하고 수모를 당하고 내 것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 끝에 누가 기다리고 계신가?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서 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 누구를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잃어버린 영혼입니까? 이번 러브 크리스마스를 통해 하나님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번 러브 크리스마스를 통해 나로 인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천국의 큰 잔치가 벌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영혼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예수님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최고의 선물을 통해 내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이 예수님을 통해 누군가의 인생도 변화될 수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영혼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러브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 손길들에게 복을 내리워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며 푸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천국의 큰 잔치가 벌어지는 우리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우리가 교회로 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선물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위대한 선물을 또 다른 영혼에게 선물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고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품는 것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우리가 다 감당하길 원하오니 나로 인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러브 크리스마스를 통해 우리끼리 잔치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천국의 기쁨이 충만한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러브 크리스마스를 통해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품은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가족을 품으시기 바라고 주위에 있는 이웃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그들은 주가 필요합니다. 모든 영혼들은 주님이 필요한 영혼입니다.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우리 그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그 어떤 순간에 또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